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입니다. 어디에서 체험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또 체험할 수 있을까요? 했는데요. 당신도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는 거죠. 옆에 분이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 오늘의 사실은 올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주입니다. 또 새해를 맞이하는 또 그런 주가 되고요. 그래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붙잡고 있는 말씀, 메시지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지난 이제 올 한 해에 붙잡은 말씀이 절대 예배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절대 예배의 축복 속에서 일어난 일이죠, 사실은. 실제적으로 이 속에서 우리는 기도만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자작년에는 우리가 이제 오전 기도회를 이렇게 쭉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가고는 캠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집중을 했고요. 그리고는 또 캠프를 했습니다. 이렇게 캠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많은 문들 열어가는데 허감실이 꺾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협동조합이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이 되고 이게 사실은 굉장한 플랫폼이거든요. 한편으로 보면은 창세기에 나타난 이삭에게 주신 르호봇의 경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그냥 뭐 예비 사회적 기업이 되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굉장한 플랫폼이 생겨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내년에는 뭐 MOU를 계속 체결해 가면서 중요한 문들을 또 열게 되고요. 그런 속에서 이제 이 정업지교회가 이게 세워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에요. 우리 이제 오늘 이제 기도하시는 우리 조현태 장로님 또 이렇게 김명수 전도사님 이렇게 이제 다민족을 살리고 싶은데 그런 우리 좀 되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흔쾌히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서 캠프를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말씀을 따라서 백지교의 도전이라고 이 속에서 우리 237빛 하는데 오늘 갑자기 이렇게 벌써 하나님 응답해가지고 그걸 성취시켜 가는데 제가 너무너무 충격받았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성취시켜 갑니다. 그런 속에서도 갑자기 또 전화가 오가지고 2월 15일 날 이렇게 새가족 수련회 본부에서 하는 새가족 사역자 수련회 그리고 또 26일 날에는 핵심 렘넌트데이 이런 부분들을 금빛교회에서 하고 싶다. 아멘.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끊임없이 그릇을 키우도록. 중요한 이제 본부의 이 지금 메시지를 우리 교회에서 한다는 겁니다. 아마 2월달에 끝나고 나서도 중간중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계속해서 이렇게 그릇을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릇이 키우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응답에 이렇게 그릇이 달라지게 되죠. 이런 축복 속에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부르셨는가 하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시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쭉 주신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늘 마음속에 담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거예요. 에베소서 이제 2장 이제 8절에 11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오는 여러 세대에 걸쳐 가지고 증거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제자의 축복 속에서 인도를 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주 중요한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환난 속에서 또는 고난 속에서 또 많은 문제 속에서 여러분을 한 명 한 명 불렀는데 그냥 부른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제자로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 이 말이죠. 이 축복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닌다 이거 말고 정말 제자가 알아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다른 게 있다면 이거예요. 이 십자가의 비밀이 나의 십자가인 거예요. 내 문제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뭐가 말입니까? 지옥의 배경이 이제 꺾여버린 겁니다. 늘 이게 맞는가 저게 맞는가 이렇게 갈등했는데 그게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죄의 이 권세가 끊임없이 나를 괴롭혔는데 여기서 해방, 이 속에서 매일 노력했는데 이 문제에서 완전히 빠져놓은 거 있잖아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가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이렇게 결박되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어디에서 해결됐다고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 십자가였어요. 저와 여러분, 이 모든 여러분을 괴롭히는 어둠의 세력이 전부 다 무너진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를 주인 삼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문들을 열어가시게 되거든요. 자, 우리 이걸 잘 모르니까 계속 해갖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갈라디아 2장 20절까지 다 가면은 책임을 다 지십니다. 어떻게 해요? 완전 책임. 이렇게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완전 책임져 버려. 그리고 어떻게 책임지는가? 로마서 8장 38절에서 조금 뒤에 가면 있으니까요. 넘겨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편안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책임지는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은 그리스도를 보내 가지고 여러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자, 이것만 믿어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완전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놀랍잖아요. 이 축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저는 지금 제가 한 20년 정도 복음 속에 있었거든요. 자, 구약 성경 전체는 복음을 설명하는데 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하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 속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옵니다. 그걸 갖다가 언약적 축복이라 이렇게 말해요. 언약적 축복. 일반 사람들이 죽기 전에 한 99%가 후회하는 것이 한 3가지 정도 있다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왜냐, 이 땅의 문제를 모르니까 그러잖아요. 죽기 전에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후회한다 이 말이죠. 내가 죽기 전에
한 3가지 정도가 후회된다 이 말이거든요. 하고 싶은 거를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도전해갖고 한번 해봤으면 될 건데 이 말이란 말. 그리고 좀 선택을 좀 잘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할 기로에서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지내고 나서 실패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람하고의 관계, 그 원만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좀 미워하지 않았으면, 그리고 그런 관계를 좀 잘했더라면, 이러한 3가지 정도를 이렇게 후회했다 그래요. 99%의 사람들이. 그런데 사실 지나고 나서는 그거 전부 다 한탄이에요. 따지고 보면은.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중요한 언약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거든요.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 주신 이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약속으로 딱 붙잡아버리면은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죽을 때 돼서 아이고 인생이 허무하다, 그런 말 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인생이요 짧아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자마자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메시아 언약 붙잡아라는 거잖아요. 그때 네가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네가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언약적 축복이에요. 언약적 축복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도님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최고의 약속이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게 최고 축복입니다. 약속 붙잡는 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 순간 응답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오는 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오는 게 근원적 축복이 와요. 자, 이 축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너로 말미암아 가지고 오는데 어떻게 오는 거니까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복이 된다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근원적인 거예요. 맞잖아요. 네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잘못하면은 계속해갖고 서론의 시간을 다 보내게 돼요.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맞다 틀리다 막 그러잖아요. 거기에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 지나면 안 맞게 돼 있어요. 이게 틀린 것처럼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계속 거기에 서론의 시간 다 보낸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근원적 축복. 너로 말미암아 가지고 될 거라는 거 있잖아요. 대표적 축복이라. 이런 축복이 되면은요, 영적인 힘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런 총력 언약을 붙잡아야 되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게 맞다 틀리다 하는 거 하면은,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살 빼는 거 있잖아요. 이게 맞대요. 아침을 굶어야 된대. 어떤 사람 저녁을 굶어야 된대. 요즘요 이렇게 아주 중요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니까요. 하루에 5끼 먹어야 된대. 그러면은 살 빠진대. 그래 가만히 보니까 우리 주야관 보센때 5끼 먹어. 제가 보기에 그게 제일 맞는 것 같아. 5끼 먹어. 그래 그분 주장이 뭔가 하니까 간식을 먹어 뿌리면 점심 작게 먹는데요. 또 오후 간식 먹으면 저녁을 적게 먹는데요. 그분이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 말하는 게 전부 다 다르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실제적으로 이게 이제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메시지를 딱 붙잡아 버려야 돼요. 너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대표적인 축복을 주시겠다. 그러잖아요. 근원적인 축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더 중요한 너로 말미암아 가지고 이제 열방이 돌아온다는, 열방 시대적인 축복을 준다는 거죠. 이런 메시지를 딱 붙잡아 버려야 내 자신을 지킬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침 굶어도 되고 저녁을 굶어도 되고 안 굶어도 되고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그 메시지 속에서 나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가지고 대적의 문을 얻게 되려는 거예요. 기념비적인 축복.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아무도 막지 못할 것이다. 불가항력적인 축복. 이런 축복을요 우리에게요 다 주신 거란 말이에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우리는 편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 기도는 누려지게 돼요. 이 속에 메시지가 쭉 흘러가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한번 보세요. 이런 속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 때문에 이 삶 속에 굉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가신단 말이에요. 아직 이게 응답입니다. 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언약적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 사실은 이거 붙잡아 버리면은, 메시지를 붙잡아 버리면은 모든 걸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이 되십니다. 이 붙잡아 보면은 그리스도의 모든 축복을 내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이걸 가지고 있으면은 되어져 갑니다. 부흥이 오게 되는데 부흥보다 더 중요한 게 운동. 운동은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냥 이렇게 좀 뭐 잘 안 돼도 그것도 하나님 뜻이 될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되어져 가는 거예요. 되어져 가는 정도가 아니고, 초대 교회는 어느 정도 역사 일어나는 거 하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 일어난 겁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앉더니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내년에는 우리 산업인들에게도 이런 부흥의 축복,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부흥 운동, 이게 이제 사실은 축복인데요, 이 운동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오늘 20절에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이 중요한 현장을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 본문을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에는 사도를 세웠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오늘 10장에는 보면은 70인을 세웠습니다. 자, 70인 팽신도를 세운 거 있잖아요. 팽신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팽신도를 세웠다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도만 세운 줄 아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팽신도 70명을 세웠어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10장 1절에 보니까 2명씩 그리스도로 훈련시켜가지고, 복음 훈련시켜가지고 저 현장으로 내보낸 겁니다. 그랬더니 17절에 70명이 돌아왔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오늘 17절 보세요.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현장에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이 나라를 놓고 굉장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라니까요. 전도 해본 사람은 압니다. 얼마나 악한 영이 사람을 붙잡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저 사람은 왜 저러냐 이렇게만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요, 이 영이 잡혀 있다니까요. 무슨 거죠? 자, 이게 보면은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영적 세계를 다 보여주셨어요. 악한 귀신이요, 사람의 영을 꽉 잡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사귈 때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게 안 되니까 결혼해갖고 이렇게 뭐 이혼을 해버리고 이러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안 보이니까. 그렇잖아요. 실제로 그것만 볼 수 있으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거든요.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누구 만나면 것 때문에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갈 수 있는데, 내가 도움받아야 될 사람이다 하니까 자꾸 문제가 오는 거 있죠. 악한 영이 참 더 사람의 영을 잡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 있잖아요. 그걸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겠습니까?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뭐라고요?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오늘 천국 시민으로 삼은 겁니다.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뭐라고 이미 너희에게 주었나니, 줄 거라 안 하고 이미 주었나니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초대 교회는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멤버들이 쭉 해가지고 사도행전으로 이제 부활 이후로 넘어가 보세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아주 위험한 곳이에요. 그리고 환란 속에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면은 가만두지 않겠다.
그리고 로마의 속국이에요. 그런데 이 속에 있는 이곳에 말이요, 하나님은 최고의 응답을 준비한 거 있잖아요. 거기에 올라간 멤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하나님의 나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최고 응답을 약속하셨어요. 우리 언제 회복됩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맡기라 하고, 그럼 뭐라 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을 받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가장 위험한 곳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가 왔다, 뭐라고요? 축복입니다. 위기가 왔다, 뭐라고요? 기회입니다. 갈등이 왔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요, 굉장한 공식이에요, 사실 보면. 그런데 우리가 모를 때는요,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 이리 되면 벌써요 끝난 거예요. 그 정도 돼가지고는요 생명 못 살립니다. 그 정도 돼갖고는요 사업 성공 못 합니다. 그 정도 돼갖고는요 미래 못 살립니다. 사도행전 4장 보니까 29절에서 31절에 보니까 굉장히 환란이 들었어요. 자, 환란 정도에 두려움이 들었다니까요. 아니,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진짜 죽이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십니까? 위협함을 하감하여시고 담대함을 딱 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실 겁니다. 어떤 위험이 닥쳐와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 가니까 이렇게 이제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제자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7장에는 제자가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8장에 가니까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들이 막 계속 일어났는데 전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중직자를 통해서 이런 일이 났어요. 이래가지고는 전 지역에 보니까 사도행전 16장의 빌립보 지역, 17장의 데살로니가 지역, 18장의 고린도 지역, 19장 에베소 지역에 전 지역에 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이 말은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잖아요. 이걸 말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그래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흑암의 세력이 여러분의 영혼을 이렇게 잡기 시작할 겁니다. 내 문제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됐다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여기에 전 지역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찾아낸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에요. 놀랍잖아요. 특히 로마서 16장 3절에 4절에 로마 복음을 놓고 생명건 부부가 나왔고요. 오늘 정읍지교회 우리 조현태 장로님 또 김명숙 우리 전도사님은 로마서 16장 23절에 이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 정읍 살려야 되니까요. 또 브리스가 아굴로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정읍 살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생업도 내년에는 부흥하는 그런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업도 로마서 16장 23절의 축복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온 교회를 살릴 만한 하나님의 그릇, 자, 이 축복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현장을 살릴 수 있을까요? 우리 방법을 가지고 됩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게 되지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사람 하나 설득하는 것도 잘 못하는데요. 그래요. 안 되게 되잖아요. 남들이 그렇게 돈을 잘 번다고 하는데 우리가 해보면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해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벌써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한다고 했거든요. 성령께서 임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맞이하는 순간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의 내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정인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겠다는 게 있잖아요. 이 축복을 찾아내요. 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의 만남은요 어마어마한 문이 되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2장 9절에 11절에 저 로마에서 온다 그래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30절에 보니까 환란이 닥쳐가지고 흩어지는데 주의 손이 함께하는 거 보세요. 이런 일이 났어요. 사도행전 16장 15절에 가니까 아주 너무나 놀랍게도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하라.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맞이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보좌에서 주의 천사를 파송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축복을 주신 겁니다. 놀랍잖아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을 보세요. 너무 놀라요. 감옥에서도요 사람을 불러갖고요 계속 메시지 줘가지고 나가지고요 지역을 현장을 살리는 거 한번 보세요. 어느 정도 축복하셨냐?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그 복음이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자 이래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의 축복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복음 가졌다 다 가진 겁니다. 여러분이 언약의 이 축복 속에 들어갔다 하나님의 절대 축복을 다 찾게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가니까 근원적 축복 그렇잖아요. 그리고 대표적 축복, 후대를 살리는 시대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열방을 살릴 수 있는 정말 이게 대표적인 축복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불가항력적인 축복, 불가항력적인 승리, 그거를 저와 여러분이 주신 거예요.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이 축복을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조금 걱정한다 할 필요 없어요. 아이고 저 사람 때는 못 살겠다. 여러분 살지 마세요. 살지 마시라니까. 살지 마시고 그리스도 복음 속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돼요. 나는 저 사람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덕을 봐야 되겠다. 이때부터요 사단 역사한다니까요. 덕 볼 필요가 없어요. 내가 살려야 될 사람이라. 여러분 결혼할 배우자들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 우리도 렘넌트 기억해야 됩니다. 아유, 내가 이렇게 저분 만나 가지고 이렇게 행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는요 안 되게 돼 있다. 내가 저 사람을 만나 가지고 저 사람이 부족한 거를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겠나. 그렇게 생각할 때부터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기 시작해요. 어떤 만남 속에서도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이게 복음이에요. 자,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니까요. 자, 우리가 사실은 현장을 살리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방법이라야 되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조금만 하려고 그래요. 우리 영상으로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행사를 못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영상을 다 찍었어요. 영상 찍은 게 한 20분 정도 돼요. 그래서 예배와 함께 보고 축도까지 다 마치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짧게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언약 속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는 거고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는 되어지는 응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속에 있다는 말은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더 쉬운 거예요. 여러분 내년에는 올해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올해 뒤돌아보면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축복을 이런 분을 받았어요. 되어지는 축복을 받았어요. 내년에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되어지는 축복을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넓은 이렇게
큰 플랫폼을 만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생업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늘 이야기하잖아요. 들었잖아요. 호떡 장사를 해도 그냥 호떡 이렇게 팔려고 하지 말고 전 이 골목마다 다니면서 동네마다 다니면서 그러잖아요. 호떡을 선전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미니 색깔도 있고 모자 이렇게 하얀 거 쓰고 이래가지고 호떡을 무료로 이렇게 시식하도록 하고 이래가지고 딱 차려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해버리니까 안 되잖아요. 생업을 해도 다락방식으로 해야 돼요. 가서 굴석굴석에 은혜 받고 말 이래가지고요 딱 지교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이런 축복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복음 받고 나서 저는 한 20년 동안에 그 뒤로 온 축복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복음 받기 전에는 제 인생이 망한 인생이었어요. 한 번도 있잖아요. 만족해보지를 못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내 문제가 해결됐다고 그걸 느끼기 전에는 부족해요. 늘 모자라요. 아무리 훌륭한 배우자를 만나도 모자라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모자라요. 그러잖아요. 모자라는 겁니다. 그 인생을 왜 삽니까? 이제 그 인생을 버려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만으로 행복합니다. 나는 주님만으로 행복합니다.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앞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하늘 군대를 파송해 주시옵소서. 그 축복 속에 가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적 기도를 합니다. 이 축복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려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걸 하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이 기도 5분만 하면은 역사 일어납니다. 여기 중요한 정인으로 선 사람들이 이제 요셉부터 해가지고 쭉 7명의 렘넌트 아닙니까? 요셉이 노예를 갔는데 무슨 기도를 오랫동안 할 수 있겠어요? 못하잖아요. 언약 기도만 한 겁니다. 하나님, 나 애굽 복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도 안 늦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24시 속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25시의 능력으로, 영혼의 축복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 그 24입니다. 그러면 25 유일성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창조라고 하는 영혼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 속에서 여러분 교회의 방향을 딱 보세요. 이게 이제 내년입니다. 절대 예배 축복이 현장으로, 절대 응답의 새털. 올해 내년에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요. 우리의 본부의 응답도 있잖아요. 이 축복을 또 찾아야 되는 겁니다. 세계복음을 놓고 우리가 교회의 강단을 통해 갖고는 지역을 어떻게 정복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본부의 이 강단을 통해 원단을 통해 가지고는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딱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구나. 그럼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이 은혜를 주시려고 해요. 이 축복 속에 여러분이 최고의 응답을 받고, 정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뭔가를 해볼 거라고 했는데 된 게 있습니까? 된 거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를 통해서 현장을 살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요 기도만 해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리고 눈을 열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 힘이 공급될 겁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현장 살리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힘을 가지고 내년을 또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절대 예배 속에서 하늘을 뒤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그 은혜를 가지고 새해를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현장의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도 거기에 답을 주지 못하기에 우리 한 명 한 명을 제자로 부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맞이하는 기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난 어디서 왔다가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인생의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문을 엽니다. 내 영혼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맞이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은 용서해 주시고 남은 생에 성령 하나님 친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